종로 5가에 가시면 우리 교단 소속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주일이면 이 건물에 로뎀교회라 하여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 100분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9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로뎀교회 주일 예배에 설교하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예배하시는 교회다 보니 어떤 목사님든 간에 그런 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그 부담감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부목사인 저를 대신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새파랗게 젊은 40대 부목사가 성경에 능통하신 100명이 넘는 어르신 목사님들 부부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에 저는 교회를 사임하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 기억엔 설교자로 간택된 2주 전부터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일이 되어서 차를 100주년 기념관에 주차하고 계단을 올라 예배실 쪽으로 향했는데 뜨겁게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찬송가 반주기를 틀어놓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온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이미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어르신 목사님들 부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자 입술은 바싹 말라가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젠 걱정을 초월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자기 체면과 뭐 한번 망신당하고 말지 다시 볼 뿐도 아닌데 라고 하는 반포기와 같은 두 가지 생각 속에 어느덧 순서가 되어서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던지 저만 아는 사실인데 다리를 벌벌 떨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었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렁찬 목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죠. 이 저의 우렁찬 목소리, 어르신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예배에서 조금 오버해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어르신들이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니까 저에게 잘 들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건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설교를 다 끝내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인사하는데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격려와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을 모시고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말씀 아래서 똑바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아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어르신들 목사님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예의와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기도와 헌신의 땀으로 일궈내신 한국교회를 저와 같은 젊은 목사들이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후배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약 10년 전에도 한국교회는 성장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퇴보에 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목회자의 영성이 옛날 목사님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뿐만이겠습니까?
옛날 성도에 비해서 오늘날의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이 음식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구별된 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갈고 닦는 것이 영성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성의 기초가 옛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 비해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기초가 되는 두 축의 첫 번째인 말씀에 관하여 보면 이것은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날에 읽을 책들이 넘쳐납니다. 기독교 서적도 일주일에 몇 권씩 신간이 나올 정도로 각종 신학 서적도 바로 번역이 되어 나올 정도로 없는 책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책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주 교재인 성경을 읽는 것보다 보조 교재인 다른 서적들을 즐겨 읽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신학 사상이 발달될지 모르지만 신앙과 영성이 예전만 못한 이유가 보고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주 교재인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성도들은 유튜브를 통하여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고 다른 분들에게 카톡으로 링크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나 성경을 해석할 때 간혹 성도 중에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유튜브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틀어놓고 보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성경은 두껍고 무겁고 이 무겁고 두꺼운 책을 펴서 활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성경이 너덜너덜하기까지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활자도 크고 보기에도 읽기 좋은 성경책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가로도 아니고 세로로 된 성경으로 활자도 작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는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참으로 불편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고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성도 중에는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찬송가와 가사와 성경 구조를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비치해 두었건만 성경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에 비치된 성경을 들고 들어와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많이 읽으시는 분들의 문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여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오락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삶이 각각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이죠. 그런 사람들, 성경 읽기가
교양 도서 중에 하나를 읽는 것에 그대에게는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 부족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함께 행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됩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기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넓히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성경을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좋은 취지에서 읽으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차 목적은 다른 이유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성경에 비추어 자기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진리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성도는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익하니.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써서 완성된 책인데 그 목적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반응해야 할 첫 번째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이킴이며 이것은 회개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하여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한 통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뭐냐면 깨달은 말씀에 위배되어 사는 나의 죄된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에 관하여 깨달음을 넘어서 철저한 회개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죄악의 습성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사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온전한 성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라는 그 씨름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라 하면 다윗에 관한 예를 많이 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살인까지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왕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살인하는 중죄를 저지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일대 가장 큰 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다윗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간단하게 죄를 고백하는 정도의 회개 기도를 했습니까?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 선포라 하면, 오늘날의 성도에게는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시편 51편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취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인상적인 것은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다니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부분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성령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그토록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금 깨닫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이 짓는 죄의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과 같이 통회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 시 설교를 듣다가도 깊은 죄에 대한 성찰이 있다면 깊이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5분, 10분 정도로 하는 기도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길고도 오랜 시간에 매우 진지하고도 진실한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한 다윗의 기도는요, 시편에 기록된 여러 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영도 목사님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회개 기도는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회개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용서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용서 메커니즘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꽤 편리했다. 아무리 죄책감이 크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도가 정말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겼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라고 하지 않느냐고 설득하지만 도무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회개 기도를 습관적으로 반복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회개 기도를 하시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이 김영도 목사님의 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권사님들입니다. 저는 기도를 새벽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배웠습니다. 모태신앙인 제가 군 제대 후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술, 담배를 다 끊고
제가 먼저 은혜를 경험한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를 지도하셨던 부목사님은 3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주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에 무엇보다도 인상적이고 도전되었던 것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였습니다. 목사님이야 목회자이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치고 뭐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으신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보고 충격과 함께 저는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중얼중얼 기도하시니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 장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그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에게 도전되었던 것은 깊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시며 매일 새벽에 뜨겁게 오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죄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의 진실함과 깊이에 저는 청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못된 성품, 이기적인 성품을 기도로 씨름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에 기도로 씨름하면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하는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죽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매일 새벽에 2-3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그 긴 기도의 많은 시간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를 마치고 나섰을 때의 얼굴에는요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오직 그리스도가 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으로 참된 기쁨의 광채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5분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습성이 바뀌는 것은 5분, 10분의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기도를 오래 많이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짧게 하더라도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요 기도와 삶이 일치되지 못했던 성도들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성도라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오래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언사를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는 성도 중에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분들도 있었고 또 지나치게 혼자만 크게 기도해서 다른 성도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기복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도하고 또 샤머니즘적인 신비주의적인 기도의 형태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려하여 오래 기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오래 기도하는 성도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지나치게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하게 열심히 오래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조차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져서
눈치를 보며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한국교회 기도가 아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기도를 깊이 오래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5분 10분 정도로 끝냈습니까? 당연히 오래 깊이 있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모세는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때론 40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게 짧게 기도하는 것과 바르게 오래 기도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은 겁니까? 당연히 이왕이면 바르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최선의 것이 아니라 항상 자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짧게 해도 되고 바르게만 하면 된다고 유혹하여 이제는 깊은 기도의 영성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의 자리를 없애서 기도의 씨를 말리려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란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못된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죽여나가는 회개 기도를 동반한 씨름하는 기도를 선제합니다. 이런 기도는 당연히 오래 깊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복신앙이나 샤머니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바른 영성의 기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씨름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야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와 자식들과 많은 소유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면서 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도저히 눌러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린 이유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시면 축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굉장한 힘으로 야곱의 허벅지를 때린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에 가볍게 손만 대었을 뿐인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무기력함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절대로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없는 그 못된 것들이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적은 뭡니까? 최대의 기적 중에 최고는 죄악 중에 태어나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못된 사람,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로 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오랫동안 깊이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 요트 경기장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가에 위치한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2022년에 별세하신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신문하시던 시절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영로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하던 시절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정필도 목사님을 참으로 힘겹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꼭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인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누구를 찾아가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목사님들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내 목회를 여기서 관두게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으면 그런 기도를 다 하셨겠습니까? 정필도 목사님께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아침이 뿌옇게 밝아오는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다, 필도야. 이 교회를 내가 그 집사에게 맡겼느냐? 너에게 맡겼지. 내가 너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집사는 너보고 돌보라고 보낸 양인데 그걸 데려가든지 끝내게 하든지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하나님의 질책성의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집사님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목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깊은 영성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바뀌게 된 것은 금식과 철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랜 기도의 씨름입니다. 정필도 목사님과 같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과 깊은 기도의 영성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셨습니까? 금식하며 철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브레스도원에서는 10일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0일 금식 기도에 동참하셔서 깊은 영성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고 그 음성으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왕이면 오래 깊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성을 날마다 새롭게 깨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깊은 영성의 기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아를 죽여가는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